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다른 부활주일과 달리 댁에서 예배드리고 또 댁에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부활의 권세와 영광을 덧입어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 안에 있는 나는 진짜로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며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가정에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 박수환 장로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은 교회나 은행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부는 SNS나 전화 편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병중에 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에베레스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되고 놀라운 체험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기에 힘들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편만하게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셔서 무덤을 찾아온 그 두 여인에게 평안하냐라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부활을 통한 평안, 또 부활을 통한 무서움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통한 동행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네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11명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직접 가게 되는 일까지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날은 바로 부활절 당일날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두 명은 11명의 사도는 아닙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엠마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리가 떨어진 그런 마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 계산해서 10리는 약 4km라고 합니다. 그러면 25리는 약 10k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10km를 마일로 계산하면 6마일 정도가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행군을 하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보통 1시간에 행군을 하는 그 행군 속도가 약 4km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거리상으로는 6마일 혹은 10km이고 시간상으로 계산하자면 약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 당일에 여자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해서 엠마오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당일 아침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된 것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한 그 대화의 주제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겠죠. 자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물론 듣긴 들었지.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그러게 말이네. 아마도 그것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 라고 그렇게 아마 이런 정확한 대화일지는 모르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만들어봤는데, 그때 이런 대화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명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안.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안목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영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가진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11명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사도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떠나 서쪽 엠마오 마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한다면 동쪽에 있는 여리고 성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이와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갈릴리 방향인 동쪽이나 북쪽이 아닌 그 반대 방향 서쪽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들은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까? 이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동방교에서는 이 글로바를 70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글로바라는 말이 나오죠.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그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좌절감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만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름이 언급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왜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때 글로바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오늘로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글쎄 그분의 신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로부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는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바가 이해한, 글로바가 알고 있는 이 부활절 사건의 전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글로바 간의 부활절 대화입니다. 글로바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서술하고 나열하고 있지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이야기들과 이런 사실들을 수없이 많이 그리고 자세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실들은 아무런 능력과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영국의 바클레이 박사가 했던 말처럼 인생의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석양을 향하는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이 두 제자는 석양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해돋이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서 석양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불신과 절망 가운데에서 슬픈 빛을 띠고 석양을 향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석양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요즘에는 못했는데 전에 종종 샌디에고에 있는 포인트 로마에 가면 아주 멋있는 석양을 구경할 수 있어서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석양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과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의 이 두 제자처럼 석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한 번 또 실망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을 인생 끝날까지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불행과 절망과 슬픔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현재 절망과 시리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글로바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글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슬픈 빛을 띠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 일행처럼 낙향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글로바의 직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글로바를 놀라게 한 것은 여자들이 전하여 준 그 부활의 소식입니다. 글로바를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바를 놀라게 한 것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글로바와 그 일행이 놀라야 하는 그런 일입니까? 글로바 일행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듣고 알았지만 정작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었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과 그 예언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현실화가 되자 펼쳐지자 그 사실, 그 말씀과 예언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글로바 일행의 잘못은 그들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미련하다라고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개념의 폭이 둔하다 혹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지고 둔탁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또 그리고 들음은 성경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과 선지자들의 그 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을 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2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2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마도 여러 시간 동안 성경 공부 혹은 성경 강해를 들었을 것입니다. 2시간 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엠마오에 저녁이 되어서 도착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그 중간에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엠마오 집에 도착한 예수님과 그 두 제자는 엠마오 만찬식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이 거기 보면 예수님이 현대식 그 예수님 같으신데, 어쨌든 그 다음 그림은 좀 더 같은 그림인데 좀 이렇게 어두운 것을 처리해서 밝게 보이는데, 거기 보면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처럼 떡을 나누고 만찬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만찬을 통해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먹으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과의 그런 동행을 통해서 그들은 가려졌던 눈이 환하게 밝아졌고 불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과 시기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글로바 이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한 제자가 바로 나라고 가정한다면, 식탁에 앉았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한순간에 봄눈이 녹듯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실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이처럼 낙담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세상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축복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보시면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전해하던 그런 핍박과 박해의 위험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엠마오행 두 제자는 예루살렘의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고향 앞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직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당할지도 모를 그 어떠한 생명의 위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즉시 부활의 증인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그 후에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제자는 11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배웠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그런 아마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리더급의 성도들로 성숙되었을 것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글로바를 70명의 사도 바열에 넣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들의 남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되돌아간 예루살렘 성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막강한 권세를 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나 그 군중들이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영안이 띄어졌을 때 그 즉시로 그 밤에 2시간 밤거리의 그 밤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처럼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이런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기꺼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4월 12일 부활주의를 지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처럼 담대한 부활의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엠마오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가려진 눈을 환하게 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동행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두 제자처럼 부활의 증인들로 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 주시고 또한 친히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슬픔의 빛을 가지고 살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엠마오 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황도 두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픔의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큰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한 열의 하나를 고백해 드리고 또 각종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섬김들과 그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그 고통을, 질병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권세와 영광을 맛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동행의 축복을 맛보며 남은 여생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